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 잠언 16장 1절로 2절 말씀과 9절 말씀인데요. 저희 앞에 있는 거 보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은 신앙적 정서 분별의 6번째 방법, 신앙적 정서 분별의 6번째 방법, 이런 제목으로 함께 또 분별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분별에 대한 방법들을 5가지 했고 이제 2가지가 남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2가지 중에 한 가지인 정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 번 계속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있는 어떤 주제나 내 마음의 결정들 아니면 어떤 선택해야 하는 것에 있어서 늘 언제나 말씀 묵상과 기도가 기본이 되고 또 경험을 나누는 것, 그 다음에 자유와 갈망, 또 이제 분별의 일기 이런 것들이 잘 준비가 되어야 분별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분별의 7가지 방법을 계속 말씀드려서 앞글자만 따서 기직, 몸상, 이정자 이렇게 이제 외웠었는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기억을 사용하고 직관을 사용하고 몸을 사용하고 상상력, 이성, 신앙적 정서, 그다음에 자연, 이렇게 이제 7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6번째인 신앙적인 정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신앙적 정서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우리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느낌, 우리의 마음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감정은 사실은 영성이라고 하는 그 주제의 중심에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성의 주변부에 있는 게 감정이 아니라 막 공부하고 깨우치고 깨달음을 얻고 이런 게 영성이 아니라, 감정이 바로 그 영성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서 또다시 나누게 되는데, 그리고 또 감정은 이성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해서 감정과 이성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감정적으로 느낀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성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 감성적인 사람 이렇게 딱 분리되는 게 아니라 이성과 감성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 정서를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올라오는 느낌이나 어떤 위로, 실망 이런 감정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통하여서 신앙적인 정서를 통하여서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도인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분별은 기도 가운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다양한 일련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분별해서 핵심적인 2가지를 검토해 보도록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요청하게 될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순간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를 현혹시키거나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하지만 일련의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을 알아차린 후에 분별해서 핵심적인 2가지의 검토를 해보는 걸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느낌이나 감정이 이 분별을 위한 좋은 재료가 된다라기보다는, 그러한 감정들 중에 다양하지만 일련의 하나로 쭉 이어지는 느낌들을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에 이르는 데 있어서 느낌을 사용하는 것이
때로는 되게 위험해 보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은 뭐 느낌이 그때그때 순간순간에 따라 바뀐다고 생각을 하니까 느낌을 사용하는 것이 어떤 냉정한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현대 심리학이나 뭐 여러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오히려 감성을 완전히 제거하고 이성으로만 판단하고 내리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에 이르는 데 있어서 느낌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매우 중요한 이성적인 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어떤 신앙적인 정서로 분별하는 게 있어서 위험하게 느껴진다면 우리가 그 이전에 했던 여러 분별의 항목들을 갖고 그것들이 분별을 위해 기여하는 것과 관련해서 다방면으로 균형을 잘 잡으면 그러면 더 분별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에 있어서 느낌이나 감정들이 아주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느낌을 통해서 분별에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당신 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인식하도록 하라. 기도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이걸 인식해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라는 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지하며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그 안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머물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충분히 감지하면서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그 안에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드러날 때 그것을 따르겠다는 우리의 갈망을 되새겨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지하며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그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드러나게 될 때 그때 그것을 난 따르겠다라고 하는 갈망을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것이죠.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통해 분별에 접근하는 실습의 첫 번째 단계로는 이런 분위기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모든 선택 조건들이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는 느낌들에 유의하면서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그 선택에 어떤 조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걸 선택한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켜지는, 내가 막 그걸 유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불러일으켜지는 느낌들에 유의하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들이 일어나는지, 뭐 불안한지, 실망인지, 기대함과 뭐 흥분이 있는지, 아니면 무덤덤한지, 뭐 그런 느낌들에 유의하면서 우리 안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영성일기에 기록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싫어하거나 상식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느낌도 간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이럴 필요 없이 일단 분별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한번 기록해 보는 것이에요. 불편한 마음이든 뭐 좋은 마음이든 흥분된 마음이든 그거를 모두 다 싫어하거나 어긋난 것처럼 보이는 느낌이라고 간과하지 말고 그것을 일단 다 적어보는 겁니다. 다. 그 다음에 이제 추리는 거니까요. 일단 다 이렇게 적어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형성되고 있는 잠재적인 결정 사항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조건들을 하나씩 따져보고 내 안에 일어나는 느낌들을 쭉 적어보다가 무엇인가 좀 잠정적으로 이렇게 결정할까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물망에 오를 수 있겠죠. 그럼 그걸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일으키는 것을 보기 위해 또 그것이 수반하는 모든 느낌도 한번 보는 겁니다. 자세히 내 안에 일으켜지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뭐 A부터 해서 뭐 D까지
네 가지 선택지가 있다면 A를 했을 때 내 안에 나타나는 어떤 정서들, 느낌들 그런 거를 확인해 보고 또 B, C, D 이런 식으로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떠올려 볼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위안이고 하나는 실망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콘솔레이션이라고 하고 또 실망은 데솔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어떤 잠재적인 결정사항을 떠올렸을 때 그것이 내게 위안을 가져오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른 사람,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증가시킨다, 증가시키는 그런 느낌이 드나 한번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단지 좋은 느낌보다도 좀 더 깊은 곳에 있는 뭔가 그래 제대로 되었어, 그래 이게 맞는 방향이야, 결심해서 이런 게 아니라 이 방향이 맞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지를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반면에 그의 반대되는 데솔레이션이라고 하는 실망은 내 안에 실망이 감지되나,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실망스러움이 생기나 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거의 형태는 밑에 내용이 그거를 좀 더 자세히 적어 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감소되는 경향 쪽으로 나의 마음이 움직이나 그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쉼이 없고 막 지치고 절망이 들고 무거움을 느끼고 전진하기가 싫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드나, 이런 느낌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늘 언제나 이렇게 좋은 느낌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밑에 괄호에 있는 것처럼 두려움, 희망 없음 또는 부정적인 느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러한 걸로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제대로 되었다는 느낌이 불편한 느낌보다 더 깊은 데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주제를 1번을 선택하자라고 했는데 그 선택이 위안을 주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증가시키고 제대로 됐어,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그 1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바른 선택인데, 그걸 선택했는데 오히려 우리 안에 실망의 마음이 많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1번을 선택해, 하나님의 뜻은 1번은 맞아, 1번을 선택했는데 왠지 좀 불편하고 좀 걱정스럽고 또 두려움이 생기고 오히려 절망하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오히려 든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럴 때는 그냥 단순히 딱 봐서 위안을 얻는 게 하나님 뜻, 실망을 얻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실망처럼 느껴지는 그것에 더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진짜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에 대한 제대로 된 느낌이 더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분별을 더 시간을 두고 해봐야겠지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큰 틀에서 이야기하면 어떤 주제를 놓고 분별을 할 때 내 안에 위안이 생기는 마음과 반면에 실망이 생기는 마음, 이 두 가지 느낌으로 정서를 갖고 분별해 볼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예전에 한번 기도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때 분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분심 얘기할 때 이제 요거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긴 한데 그것을 순종하는데 난 불편하고 좀 꺼리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른 분별이자 선택인데, 이제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맨 마지막 이 문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위안, 표면적인 실망, 이것이 분별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좀 더 깊게 보면서 실망 그 안에 있는 정말 깊은 곳에 있는 참된 위안을 볼 수도 있고, 반면에 위안 깊은 곳에 있는 아주 깊은 절망을 또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길게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넘어가면 이런 위로 또는 실망의 느낌의 기초에서 잠정적인 결정을 한번 다시 고쳐보는 것이에요.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분별을 해보니 어떤 실망의 마음이 들었다, 위로의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잠정적인 결정을 고쳐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잠정적인 결정과 그곳으로 이끌었던 내적 움직임들을 영성일기에 기록해 보는 것이에요. 내가 왜 이것을 선택을 할 때 어떤 느낌들이 있었는지, 맨 처음에는 위로가 있었는데 점점 묵상할수록 위로보다는 실망이 왔고, 실망 이후에 그것을 내가 선택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게 유익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다시 분별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잠정적인 결정과 그곳까지 이끌었던 내적인 움직임들을 영성일기에서 잘 한번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적인 정서로 분별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걸로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대부분 현대를 살아가면서 느낌, 감정 이런 것과는 좀 특히 이제 친해지기보다는 좀 너무 이제 특히 동양적인 분위기에서는 막 사람이 너무 이렇게 감정이 기복이 심하고 막 이렇게 정서가 막 너무 밝고 막 예를 들면 외향적이고 그러면 좀 안 돼, 좀 차분히 있어, 이런 게 많지요. 그런데 느낌이라는 게 우리한테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취급받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느낌은 우리가 좀 친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 신앙적인 아주 좋은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언어는 상당 부분 느낌의 언어인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매우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막 논문 같은 그런 언어라기보다는 믿음의 언어는 상당히 느낌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언어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생활은 우리의 독특한 자화와 독특한 환경을 통하여서 표현되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잘 계산되고 정리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헌신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마음과 느낌이 쏟아지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걸 던져버리는 거죠. 투신하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생활은 매우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고 느낌, 이런 정서 이런 것들이 훨씬 많지 어떤 계산, 논리, 서론, 본론, 결론 그래서 해야 할 일을 1번부터 10번까지 적어서 하는 것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정의 힘은 우리를 행동하도록 움직여가는 그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그래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게 현대에도 많이 알려져 있지요. 그냥 편해서 그걸 하고 친숙해서 그걸 하고 불편하니 그걸 싫어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정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어떤 선택이나 결정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의 힘은 그것이 그냥 감정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동하도록 움직여가는 그 능력이 그 감정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나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교육도 우리의 느낌과 또 우리의 관계를 깨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받았던 신앙 교육은 대부분 구원의 교리를 배우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느낌은 좀 배제하고 지식으로만 많은 것들을 접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신앙교육이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깨트릴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인지하면서 이 느낌과 친해지려고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특히 또 어떤 감정이나 느낌을 품는 것 그걸로 죽음에 이르는 죄악들이라고 배운 경향들이 있죠. 그러니까 화를 낸다, 분노가 있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좀 줄어들고 다듬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 것 자체만으로 그건 죄야. 그걸 잘 다루기 위한 측면에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런 느낌이 일어나는 것
것들을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느낌이나 감정이나 어떤 감성들을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위험한 폭발물처럼 이렇게 대하는 경향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 우리의 느낌과 어떤 상황에 대한 감정들을 우리가 이렇게 배제하려고 하다 보니 분별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느낌을 포용하는 더욱 온전한 영성을 향한 움직임이 이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정을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생각들, 어떤 마음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신앙 안으로 많이 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함께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책에서는 캐슬린 피셔라고 하는 영성 지도자가 감정을 우리의 영성 생활에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왜 우리의 영성 생활에 반드시 통합되어야 하는지를 말해 주는데 그것을 두 가지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감정은 우리의 영성의 모서리가 아니라 중심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성적으로 교리를 꿰고 신학을 많이 알고 이론을 섭렵을 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감정을, 그 감성을, 느낌들, 예를 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감정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감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하고, 두 번째는 감정들은 이성과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성, 감성 딱 나눠 있는 게 아니라 감정은 이성의 한 형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그 상황에 적합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선 지난 시간까지 했던 이성에 의한 분별과 더불어서 반드시 감정적인 부분을 통과해야 그래야 아주 좋은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만 가지고 판단을 내리면 그럼 정말 아주 차가운 냉혈한들처럼 상황을 이렇게 정리해서 그걸로 이제 분별을 하기 때문에 아주 이제 그 냉정하고 아주 차가운, 뭐 말하자면 사이코패스와 같이, 소시오패스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분별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성은 감정과 짝을 이루어서 분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원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감정들은 영성의 모서리가 아니라 중심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정들이 우리 인생에 더해주는 풍요함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밑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면, 멋진 석양에서 영감을 얻는 그 경외감을 얻는 그 순간이 있지요. 그리고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이 연주될 때 그걸 들으면서 느끼는 전율, 또는 배우자나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을 때의 슬픔, 또 분주한 날의 한 중간에 갖는 잠깐의 침묵의 그 시간들, 또 처음 자녀를 보거나 손주를 보았을 때 그때 일어나는 용솟음치는 사랑, 그리고 친구가 공경에 처했을 때 일어나는 도와주어야겠다는 결심, 뭐 이런 모든 느낌들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연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별이라고 할 때 그 분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느 쪽에 있는지 그것에 대한 분별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런 감정을, 이런 느낌들을 품게 될 때 하나님과도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런 감정들이 좀 아주 풍성해져야 하고, 그런 감정들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고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들을 잘 가지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의 중심에 감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들은 이성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성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감정들은
그 자체로 일종의 이성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성적인 논리적인 그런 작용과 반대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작용하고 똑같이 아주 근거 있는 그런 느낌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모든 이성적인 작용은 어느 정도의 감정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때 감정은 완전히 제해버리고 이성으로만 100%에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케팅이나 이런 거 관련된 내용들 중에 보면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구매하고 소비할 때 그때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똑같은 제품에 똑같은 맛을 가지고 있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어떤 브랜드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선택하는 것이죠. 아니면 색상에 따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똑같은 양이고 똑같은 맛이고 그렇다 그러면 어느 거나 특별히 싼 거를 먹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 오히려 비싼 그것을 사지요. 그걸 먹습니다. 그 왜 그런 건가요? 바로 감정적인 부분이 어떤 소비와 또 어떤 구매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성적인 어떤 작용들은 어느 정도 어느 수준의 감정이 서로 부착되어서 그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나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또 영어로 보면 이 부분이 매우 이해가 잘 돼요. 그러니까 영어로 감정이나 느낌을 말하는 단어가 이모션인데 그 이모션에서 뒤에 앞에는 이만 좀 색깔을 달리하고 뒤에 보면 모션이 있죠. 모션. 그런데 우리가 이모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감정, 느낌인데 사실 그거의 의미는 앞에는 이가 뭐뭇을 향하여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모션을 향하여, 움직임을 위하여, 움직임을 지향하여 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감정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그 행동을 하기 위하여, 어떤 모션을 취하기 위하여 이제 그런 뜻까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 없이 올바른 결정을 결코 내릴 수가 없습니다. 감정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을 매우 적극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너무 과잉된 감정은 분별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어떤 너무 적은 감정도 또 분별을 방해하죠. 그래서 적정 수준의 또 알맞게 다른 분별의 요소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감정으로 하는 분별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매우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나라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여성 국회의원이 좀 적지요. 근데 좀 더 많아질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남성보다 여성이 더 정서가 좀 부드럽고 또 감성적이지요. 그리고 생명을 잉태하는 일을 실제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 중심적인 결정을 훨씬 여성들이 잘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성들의 그러한 면이, 자매님들의 그러한 면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결정을 많이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당회 안에도 그 여자 장로님들이 많이 계신 게 좋습니다. 단 그냥 무조건 여성이라고 해서 좋다는 거 결코 아니고 또 남성이라고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잘 신앙적으로 성숙했다는 전제 하에 그러한 감성적인 면이 많은 또 그런 생명을 좀 소중히 본능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그런 여성 장로님들이 당회에 많이 들어가는 게 그 교회가 어떤 생명 중심의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됩니다. 한국 교회의 당회 안에 남자 장로님들이 거의 다니까 대부분 교회를 회사처럼 CEO나 주주나 이사처럼 그렇게 막 결정을 내리죠. 그러다 보니 이제 문제도 발생하고 물론 그래서 좋은 면도 있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건 뭐냐면 감성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모션이 많아서 그다음에 정말 감정을 담은 행동을 할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주장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때 그때 잘 조화를 이루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감정이 없이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단 그 감정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와 또 그거를 늘 잘 돌아보는 뭐 성찰과 영성일기 뭐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잘 이렇게 좀 평안하고 안정적인 감정이라는 전제로 말씀드리면 그런 감정이 없이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소위 너무 너 감정적으로 결정한 거 아니야? 이런 말에서의 그 감정적인 건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당연히 좀 보완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뭐 좀 감정적인 부분이 포함된 그런 결정을 내릴 때 그때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잘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신앙적인 정서는 어떤 지식과 분별과 또 판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신앙의 정서 뒷부분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자연에서 하는 거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별을 잘 마치려고 합니다. 광고 사항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요 이후에 또 분별 이후에 어떤 주제로 함께 수요 저녁 예배를 함께 하고 싶으신지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거나 주제가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그 중에서 또 다음번 주제 분별 이후에 어떤 걸로 하게 될지 그런 거 좀 선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부하거나 좀 그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좀 미리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